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10면 우리 시편 13편 1절에서 마지막 절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10면 시편 13편 1절입니다. 이제 읽으실 때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지를 한번 이렇게 유념해서 읽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지를.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명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13편 길지 않은 말씀인데 어떤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만 같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아니 시편 기자가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일까? 보면 아마도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기면서 아마 가장 힘들 때 이 시편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쫓겨본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망 다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전에 제 이모님 댁에 큰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경기중학교를 다녔으니까 똑똑했죠. 근데 뭐 교만해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공부도 안 하고 뭐 이상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더니 군대를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헌병이 그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형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매번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는데 집에 이상한 사람만 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또 경찰이 오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안해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수를 해라. 자수 못한대. 정말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죄를 짓고 숨어 산다는 거, 쫓기면서 산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피를 말리는 것인지를 나는 우리 사촌형을 통해서 조금은 경험을 해봤어요. 아마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심정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계속 도망치는 사람이 먹기를 제대로 먹겠어요? 또 잠인들 제대로 자겠어요? 그런 날이 여러분 계속 반복이 돼 보세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처지가 된 것도 참 견디기 어렵고 힘든 거지만은 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이런 내 모습을 도대체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계시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갔다부터 하나님께서 뭐 조금만 더 참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뭐 어떤 얘기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또 힘든 거는 자기를 그렇게 죄 없는 자기를, 잘못이 없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그 원수들이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꼬락서니가 또 정말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견디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두려워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굶어 죽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그게 그렇게 두렵대. 우리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남이 뭐라고 말하든 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원수들이 지금 의기양양해서 하는 그들이 떠드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 탄식은 이 시편 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탄식은 늘 있어 왔어요.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이런 탄식이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직접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오잖아요. 그때 그 요셉의 심정과 마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어쨌든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고향 땅이 돌아가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열심히 노예로 살아도 집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질 않아. 그러면 그런 탄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그런 탄식이 나올 법한 그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때 또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 누명을 쓰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얼마 있다가는 다시 나가게 되겠지. 진실은 밝혀지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 감옥에서 2년이나 있었어. 여러분, 감옥에서의 하루하고 감옥 밖에서의 하루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의 하루는 얼마나 길겠어요, 하루가. 정말 감옥에서 2년은 2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아무 잘못도 없이 누명 쓰고 들어온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그런 탄식을 했겠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감옥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탄식을 해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흥하고 의인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 언제 손을 보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응?
수요일 날도 기도해보고 새벽에도 기도해보고 안 되면 또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도 해보고 정말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런 조짐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우리 속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이 어려움이 어느 때야 끝납니까? 하나님,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의 그 비결이 담겨 있어요. 제주도도 굉장히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아름다운 섬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제주도보다 더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어떤 섬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제주도보다도 아름다운 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어디 여행을 다녀보셨어야지. 한번 좀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은 그래도. 무슨 도? 그래도.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그래도 기다려야 돼. 아무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기다리고 그래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 대치하는 국면에서 일전을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왕이 드릴 수가 없고 꼭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제사장은 사무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 됐어요. 근데 안 오는 거야. 그랬더니 블레셋을 코앞에 두고 있던 백성들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씩 탈영병이 막 생기는 거야. 사울왕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살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공교롭게 그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막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왜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사울왕이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다 하나같이 일리가 있어요. 백성들은 흩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무엘은 얼음장처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왕은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왜?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약속한 그때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무엘이 안 오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사무엘은 오고 있었어요. 지금 다 오고 있었다니까. 단지 사무엘이 올 거라고 약속했던 그 시간대에 안 온 거야. 그래도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딱 오는 건데 그거를 못 참은 거야.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기다리지 못.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응답을 받는 건데 그걸 못 참는 거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 꼭 잊어서는 안 돼.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사실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기다립니까?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것 같으면 좀 뭐 시간이 가도 뭐 견딜만 한데 정말 사모하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 내가 어느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눈만 뜨면 그걸 기다리고 길을 걸어도 그걸 기다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네, 응답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틀어놨어. 근데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하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예화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옛날에 공부만 할 줄 아는 어떤 선비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책 읽는 것밖에 몰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냥 늘 책만 읽는 거야. 그래도 이 부인은 남편이 워낙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를 하겠지. 그때 되면 내 팔자도 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그 하나의 소망을 안고 여자가 열심히 동네 나가서 남 밭일도 도와주고 뭐 바느질 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그 남편을 다 먹여 살리는 거야. 몇 해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과거는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언젠가는 붙겠지. 딱 하다가 어느 날 여름에 어느 집에서 이제 곡식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뭘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 마당에다 다 깔아놓은 거야. 멍석을 피고. 그리고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또 옆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거 남의 집 곡식을 갖다 깔아놓은 거니까 혹시라도 비가 오면 빨리 이거 젖지 않도록 이걸 걷어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알았다고. 근데 예감이 이상해. 그래서 이제 옆집에 가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소낙비가 오는 거야.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 뭐 남편이 어련히 안 와서 다 치워놨겠지.
하고 와보니까 비에 젖은 채 그대로 놓여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남편에게 갔더니 남편이 책을 읽는 일에 심취가 돼가지고 비가 오는 소리도 못 들은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남편 보고 이게 우리 곡식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냐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정말 남편이 막 손을 이렇게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그동안 참다가 폭발한 거야. 이제 이 남자하고 내가 더 살아봤자 싹시 노랗다. 여태까지 내가 당신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오늘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당신하고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난 간다. 그리고 떠났어.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동네에 빵빠레가 울리면서 이 동네 사람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금이 환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에 무슨 그렇게 어떤 인재가 있어서 그랬나 하고 사람들이 막 구경 갔는데 이 여자도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구경을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개인 면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만난 자리에서 울면서 내가 인연이 미친년이지 뭐 인연이 잘못했다고 내가 그냥 한순간에 휙 돌아가지고 이랬는데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면 부엌에 가서 물 한 그릇만 넣어다 달라.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용서해 주는 줄 알고 그냥 총알처럼 가서 물 한 것을 떠다 온 거야. 그랬더니 마당에다 보라 그러더래. 마당에다 뒀더니 네가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면 나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남편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날 아쉬워가지고 그 떠나는 낭군의 뒷모습을 보려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다 뭐 거기서 쓰러져 죽었는데 거기서 무슨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가 뭐 성황당이 그래서 시작이 됐다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 그때 들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한 번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끝까지. 그래도 기다려야 돼. 응? 그 곡식이 다 빚에 젖어서 망가져 버렸지만 그 남편이 그것을 챙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돼. 그래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이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붙들든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하고 5절에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세가. 여러분 옛날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600명이 죽어나가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똑같은 탄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수치와 이런 재앙과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유태인들이 머물렀던 수용소들이 있잖아요. 그 수용소들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어느 지하 방에 정말 손톱으로 그 딱딱한 벽돌에다가 누가 글을 썼더래. 그러니까 뭐 손톱이 다 으그러졌겠죠. 또박 썼는데
그 글귀 위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태양빛이 비치지는 않지만 나는 저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 600만이 매일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어나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이가 있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이런 경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다 해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꼭 품에 안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그 같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임재를.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뭐 기도 생활도 이제 자꾸 게을리 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삶을 살게 되면 그 감이 서서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확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확 사라져요. 그러면 어제까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에게 이제 그 느낌이 사라지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싶어 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탄식이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막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열망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이라든지 나쁜 행동이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한순간에 확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소멸되더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 삼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번번이 이 삼손 때문에 일이 안 돼. 그래서 미인계를 써서 그 삼손에게서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려고 계속해요. 삼손이 처음에는 잘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비밀을 얘기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머리를 잘지 않았다. 내 힘의 근원이 여기 있다. 그랬더니 잠들었을 때 머리를 어떻게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블레셋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고. 그때 삼손이 아주 슬픈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처럼 일어나 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예전처럼 내가 하고 힘을 쓰면 힘을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처럼 자기가 힘을 쓰면 이번에도 힘이 나와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힘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다 그래도 웬만큼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열망,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나오신 거잖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생겨나서 내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그리고 한 달 방학하지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을 쳤는데 아니면 두 달을 쳤는데 다시 두 달 후에 기도하고 싶은 막 열망이 생기고 열심히 생겨서 두 달 후에 컴백을 했다.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야. 그건 정말 하나님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면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나오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전에 아니면 한 10여 년 전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엄청 뭐 열심도 있고 막 기도에 열정도 있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걸 지금 회복하려고 매주 나와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똑같은 탄식을 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야 내가 그때와 같은 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 이런 소원, 저런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모함,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그런 것에 대한 회복, 이런 것으로 좀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 안에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시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